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도록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사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혼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목적지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전도가 나오고 그 관계 속에서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그만두고 저기 그 밀림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안에 내가 대형교회를 이룰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교회라는 건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몇천 명이, 한인교회에서 몇천 명이 모인다는 건 너무 힘든 거고, 또 사역의 지경도 너무 많이 넓었어요.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대형교회를 두고 내가 밀림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지금 재림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갈 때 너는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냥 복음편지 하나 들고 여주 중학교 들어갔는데 한 명, 두 명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20명 모이고 많이 모일 땐 30명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너무 공허하고 허무했어요. 그날도 영접운동은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관계예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예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는 순교자의 영성이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줄 몰라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뭐 한다 그러죠? 그거 방역 패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도 그거 적용할 수 있어요. 사단은 교회에 적용할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고도의 전략이냐면, 방역 패스가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예방 접종 안 한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두 종류로 나눠지겠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예방 접종 안 한 사람 교회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농락당하는 거냐면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또 분열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 방역 패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 예배 드리면 예방주사 맞고 온 사람들이 정죄할 수도 있어요. 왜 예방주사 안 맞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거기다가 여러분 또 이게 행정지침이 내려오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게 법규가 어겨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교회 문을 만약에 닫게 되어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안에 예방접종을 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방접종 안 맞은 사람이나 예방접종 맞은 사람이나 그냥 성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예방접종 맞은 사람이 예배에 자격이 있고 예방접종 안 맞은 사람이 예배에 자격이 없다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려고 해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방주사 맞았다 안 맞았다 그게 여러분 예배에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맞은 사람이 그거 안 맞은 것 때문에 마음을 졸 필요도 없고 맞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으스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예배의 조건은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의 이 간교한 전략이 뭐냐면 모든 핑계를 교회로 넘기려고 그래요.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뉴스마다 교회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으면 이 핍박의 시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터져도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 환란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라 그랬냐면 그 고난이 특권이라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특권이라 했어요. 예수 때문에 돌 맞는 게 특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 사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적인 신앙으로 이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철저하게 누려질 때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그 절대 사랑과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목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요새 우리 교회 지금 새벽에 회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를 자꾸 폭로시켜요. 계속 제 자신의 저를 계속 폭로시키니까 제 안에 얼마나 큰 고통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실까?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이게 나 중심이라는 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보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바벨 그 우상 숭배하는 그 850명의 선지자를 다 쳐 죽였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아세라가 죽인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의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공동번역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의 선조들보다 못난 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불신앙했지만 자기 선조들은 불신앙했지만 나는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 그 불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알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누구의 승리로 봤냐면 하나님의 승리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승리로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 내가 숨겨져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은 안 하지만 교회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신앙은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건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천국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건 여러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지옥도 영원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왜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영생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비밀 가운데 저와 그 영적인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영원히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의 시간이 지금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셔야 돼요. 혼적인 신앙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만지고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양태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저는 그 목사님과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회개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 30명 확진자 나왔는데 그 코로나 30명이 나올 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요. 계속 연거푸 나왔는데 문을 닫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한 명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예배를 피해간 사람이 없어요. 이번 주에 확진자가 나오면 다음 주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나왔어요. 확진자만 나온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한 명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오늘 자살 테러가 있어갖고 100명이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갈등했을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간에 당연히 나왔대요. 그 당연히 나오는 게 그 무슬림교에서 신앙생활은 팔레스타인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대책을 세웠을 거예요. 방법을 세웠을 거예요. 그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방법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신념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신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사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 거부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누려지셔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데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회복돼야 될 기도가 바로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대부분 기도가 뭐냐면 내가 응답을 결정하고 기도해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다 그랬죠?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함이라서,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해서 죽음 당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능한 자였어요. 다윗은 항상 여쭈어 아뢰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모든 삶을 물었어요.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 능한 자가 되거나 어떤 환경을 이기는 그 능력을 있는 자가 아니라,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관계에 능한 자가 되셔야 돼요.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갈망은 사귐이에요. 함께 하심이에요. 연합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귐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인간만. 아멘.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로 새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인격, 지정,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사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여러분 언어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소통하는 거지.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뭐죠? 그 언어가 관계예요. 여러분 말씀이 언어예요. 말씀이.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주실 때 우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언어예요. 함께 하심이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사귐과 교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도 사귐이고 교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사귐과 교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는 그 은혜 속에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께도 고통은 뭐냐?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고, 자녀에게 고통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게 죄라고요. 단절된 것. 그래서 구원은 사귐이에요. 단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담비가 여기 예배 왔지만 우리 로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담비가 자꾸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를 떨어졌으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엄마를 계속 찾아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이 퇴원했어요. 어제. 퇴원하면 안 되는데 왜 퇴원했냐면 담비가 혼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픈데도 퇴원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가 애통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담비가 일어나서 엄마를 찾듯이 성도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단에 내어 버릴 수가 없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직접 말씀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러면 헤드 뭐냐? 그리스도. 구구단 없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시작은 우리 영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영접을 강요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영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까지, 그들에게 인격적인 믿음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럼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사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냐? 그 비밀이 뭐냐? 첫 번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사귐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5번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누구와 사귀고 있다는 거냐면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 나타남을 어떻게 누리느냐?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이 생명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누렸냐면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졌어요. 이게 사귐이라고요. 여러분, 혼적인 신앙은 그냥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듣고 보고 지켜봤다는, 계속 보고 만졌다는 건 여러분 같이 살아야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이 살지 않으면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 때 듣는 거예요. 같이 살 때 보는 거예요. 또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역사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짐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실제예요. 실제. 복음은 실제예요. 이 실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실제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이 보여지고 계속 역사심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짐받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밀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장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는 어둠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는 거짓말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는 우리가 진리에 행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도 없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사귄다면 오늘 우리의 민낯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둠은 죄가 숨는 장소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나를 폭로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 속에 숨어져 있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죄가, 사단이 나를 자꾸 조종하고 있거든. 어둠이에요, 어둠.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 어둠 속에서 사망을 자꾸 만들어요. 사망을 계속 만들어내요.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사망이 온다니까요. 이건 관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많은 응답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허무해지고 여러분 공허 호감 혼돈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요. 사귀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다니는지 알죠.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변화하게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목적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설교할 때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거짓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제가 새벽에 읽어드렸잖아요. 회개한 것을 회개한다. 왜? 거짓으로 얘기했으니까. 혼적인 회개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오는 그냥 허황된 회개예요. 전부 다 거짓말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회개는 돌아가는 것까지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깊이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이게 폭로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본질과 본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를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과 사귀면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걸 비춰주시고 내가 거짓말하는 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리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고 비본질 가운데 걸어가는 내 모습을 딱 보여줘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죄의 본성이 너무나 드러나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로 시작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오히려 여러분 죄를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그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죄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돌이킴이 없어요. 열심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증거도 있는데 뭐만 없냐?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교회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알아두셔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둠은 폭로되고 거짓도 폭로되고 비본질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폭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죄가 보이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발견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회개의 결론이 뭐냐?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행위를 바꾸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이 빛 가운데서 폭로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가면 폭로되어져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죄를 폭로시켜요. 폭로되면 빛이에요. 폭로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상처와 가고 속에 숨어있는 흑암과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면 폭로되어져요. 아멘.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낼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세요. 폭로돼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에서 죄를 자꾸 숨기고 가리면 안 돼요. 그건 영원한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는 거고 여러분 복음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켜지는 거예요.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같이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서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반절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비밀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손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를 불에 태워 지옥에 던진다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들,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쓴뿌리들, 주의 쓴뿌리들을 다 가지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손질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 손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말씀으로 손질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깨끗해지면 열매가 나타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 연합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쁜 가지를, 그 쓴뿌리들을, 죄악의 쓴뿌리를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의 이 복음의 진수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언제 나타나는 거죠?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겨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이 버림받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결국은 하늘가 떨어져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가지가 꺾여지고 버려지면, 손질되어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럼 열매가 뭐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보여지는 응답이 오고 그걸 열매로 생각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는 관계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열매예요. 이전에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 우리 사상과 신념으로 됐었는데, 전도와 선교 이야기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반응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념과 사상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전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 성도들이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라는 말씀에 중직자들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 반응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 반응해요. 중직자님들이 반응하고 성도들이 반응해요. 그걸 열매라고 그런다고요.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후대, 우리는 여기 감각이 없었던 자들이잖아요. 사귈 때 주께서 말씀해. 오늘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태영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혼적인 신앙으로 자라나면 가능성이 없어요.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사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주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혼적인 신앙은 여러분 내 것을 버리고 주의 일에 뛰어들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후대살을 해야 되는데 그 후대살을 가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지 후대살을 할 수 있다. 혼적인 건 아는데 안 돼요. 반응하는 건 나를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적인 신앙은 순종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신앙은 순종하게 돼요. 왜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영적인 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귐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히 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다, 이제 끝났다 얘기하는 건 다 사단의 통로인 거예요. 1장 10절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죄에 묶여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붙잡혀서 죄에 눌려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해방, 진정한 기쁨, 그건 회개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죄를 알고 여러분 자백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백하셔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백해야지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보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주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열어 들으셔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면 진정한 자유가 와요. 진정한 기쁨이 와요. 진정한 해방이 와요. 그리고 죄와 싸우게 되어져요. 처음엔 여러분 우리 죄가 폭로되어지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확인돼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난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드세요. 신앙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열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노력도 하지 마세요. 헌신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사귐 속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헌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금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면 그 헌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순종하세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내세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요. 헌신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사역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되게 무기력해질 것 같죠? 너무 무기력해질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음성을 주고 날마다 밀접하게 아주 친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고 사단을 이기게 해요. 친밀함이 얼마나 강한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시간은 여러분 1000년 동안 일해도 하루의 결과도 안 나타나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1000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에 있으면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그냥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냥 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딱 임하면 성경의 역사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에는 그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3번까지만 할 거예요. 4번은 우리가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3번 사귐의 비밀이 뭐냐면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아멘. 첫 번째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거라고요?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아마존에서 인디오들에게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 아마존은 밀림이잖아요. 거기에 17개의 건물을 졌대요.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면 그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몇 편의 설교를 남기셨어요. 왜 한국에 와서. 근데 뭐라면 내게 주신 은혜는 이 피암이었었거든요. 이 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암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 아들이 한번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전화했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다리 한쪽이 짧아서 기도했는데 다리 한쪽이 쭉 늘어나가지고 이게 다 낫다, 치유됐다. 근데 그 성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믿음이 있었다면 다리가 짧은 게 문제 됐을까? 우리는 다리 긴 거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 한국교회에서 와서 놀란 건 뭐냐면, 성도들이 간증할 때 보면 대부분 이런 간증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저런 축복을 받았다. 근데 자기가 그 선교하는 그 선교 지역의 그 인디오들은 나오면 간증을 이렇게 간증하는데,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는데 주님 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마음에 이런 죄를 졌는데 그 속에서 나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백은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특별한 고백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자백은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왜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여러분 인간의 욕정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에게 끝없이 일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거 죄 아닌가요? 왜 사도 요한은 내가 죄가 없다는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또 요한일서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더 깊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용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를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여러분 원어로는 우리 죄를, 이건 여러분 신스예요. 이게 뭐냐면 복수예요. 죄들 이런 뜻이에요. 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됐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계속 나와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수많은 죄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어 이러고 여러분 죄 속에 사는 게 구원파인데, 그 구원파의 교리가 어느 숨에 자꾸 스며들기 시작해요. 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의 관계는 깨질 수 없어요. 아멘. 죄에 대한 완전한 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이 생명의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생명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관계가 되어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귐의 관계는 깨져요.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제가 여기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여기 설교하기 전에 음란 동영상을 보고 와서 여기 설교하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설교하면 그건 여러분 마음에 화인 맞은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성경 구절은 또 덕이에요. 그럴지라도 요한일서 2장에 넘어가면 우리의 변호사가 있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 죄도 사함 받는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귐에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귐. 저는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서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에 또 예배 드리시고 성경 계속 읽어 나가시고. 저는 요새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아버지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먼저 소천하셨지만 이제는 기도의 배경을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사귐. 근데 농담 삼아 지나가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와도다. 혼자 사실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자식된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막 힘이 되는 거 있죠. 죄들은 사귐을 막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예배가 안 되어져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화해하고 그래, 성령. 그 마음은 안 돼요. 관계를 막아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영적으로 준비될 때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는 조건이 따라요. 자백하셔야 된다고요. 내 죄가 폭로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다 안 하고 하나님 하시면 되겠지는 아주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그건 이제 금요일날 그 밑에 4번 할 건데, 여러분 4번 5번 금요일날 할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사귐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걸 시작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시고 듣기를 소원하시고 듣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돼요.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마음 속에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혼적인 신앙을 다 버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정죄만 나요. 정죄. 아는 지식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후회하는 거, 지식적인 설교한 거 너무너무 후회하고 하나님 그걸 자꾸 회개시켜요. 제가 여러분 지식적인 설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건 뭐냐면 제가 엉터리로 목회했어요. 여러분, 혼적인 것, 혼을 추구하고. 여러분, 혼적인 목회를 하면 목사는 이리가 되어져요. 성도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분이 마음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었어요. 성도의 삶도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에 포럼방에 우리 장로님 포럼 올려주시는데 그 포럼을 보면서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는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자백이 있어서 그래요. 자백이 있어서, 고백이 있어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정말 사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부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과 날마다 사귀고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